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주 안에서 계속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승리하게 생겼는지. 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계속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세요. 예, 우리 모두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스탠리 존슨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교회는 나를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교회는 나에게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교회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적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나를 구원함으로 새 생명을 안겨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꼭 받으세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꼭 받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립니다.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 LA 지역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임지를 읽어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1년에 15,00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진이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6도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대산 밑에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토요일이면 가끔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가득 차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고 지진이 없으면 안일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끔 흔들어 놓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도 가끔 흔들어 놓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가끔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요, 보수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요, 또한 지성적이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부르는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애써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은혜를 믿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선해서 먼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요, 은혜 안에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습니다. 내 땀 흘림도 은혜에 있고 내 모든 노력도 은혜에서 비롯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추수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안에서 수고했기에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의 원에 보면은 칼라라는 말입니다. 칼라. 이 칼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은혜의 기쁨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은혜 받아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믿음의 선물, 세 번째는 구원의 선물.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나옵니다.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믿음이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몽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해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해볼까요? 오직. 크게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간적인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관계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땀도 흘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많이 세웠고 봉사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운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월이 유수 같아서 얼마나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의 본향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에서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연세 많은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이 강대성에 와서 서서 이제는 강대성에 서서 손을 쭉 올리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축도 첫 번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도하실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축도하려고 손을 얹었는데 무슨 말을 처음 해야 할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들 축도할 때 무슨 말 먼저 하시죠? 이제는 혹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축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평생 한 축도인데도 꽉 맥혀서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늙으면 별 수 없어요. 저도 은퇴한 지 벌써 11년째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령 5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평생 목회에서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좀 알만한데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강은같이 빠른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축복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 것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4절부터 보면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바로 그 자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힘입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본질상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은혜의 선물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기도 광주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막사의 사의 노벨상까지 받으신 한국의 유일한 신앙인이요,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너무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1969년도 군목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목들이 1군 원주사령부에서 인격 교육을 받을 때 김용기 장로님을 초청 강사로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몸소 앞장서서 이렇게 실천하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신앙교육, 정신교육, 심리교육을 직접 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몇 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너무나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돌아갑니다. 군대에서도 무위탁사병, 문제사병, 영창에 있는 사병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서 거기에서 몇 주만 교육을 받으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문제가 많은 전과자들만 약 100여 명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시간 식당에다가 잔뜩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장로님은 썩은 사과 한 박스를 가져다가 썩은 사과를 쫙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과자들이 이거 썩은 사과 아니야? 사과 썩었어. 폭삭 썩었는데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돼지인 줄 아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전과자들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해서 이 썩은 사과 먹으라고 했다고 웅성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하면서 야단입니다. 바로 그때 이 장로님은 손뼉을 딱 치면서 여러분, 썩은 사과 아무도 먹을 수 없지요. 옳습니다. 오늘 이 썩은 사과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이 사과 상자 안에 있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많은 사과가 모조리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이 썩고 한 사람의 마음이 썩고 한 사람의 영혼이 썩을 때 온 가정이 썩고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식당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한참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과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흐느껴 엉엉하고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삽시간에 전과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여러분, 썩은 정신, 썩은 마음, 썩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전과자들이 몽땅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다 썩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썩은 생각, 썩은 고집, 썩은 혈기, 썩은 생각, 썩은 행동을 가지게 되면 나 혼자만 썩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친구, 친척, 이웃, 교회까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 맡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병들고 또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 큰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전한 성현군자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세상에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밤 12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했는지,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죄 많은 사람인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밝은 빛이요, 내 자신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거, 죄 다 생각난 거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만이 은혜가 은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 속에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라야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불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햇빛도, 공기도, 생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큰 은혜가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된 그 사실이 나에게 직결되고 나에게 현실화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거 은혜입니다. 감격하는 거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은혜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란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에 담겨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랑을 깨닫고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선물이 선물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우리 반석 장로교회가 딱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 아주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특성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그제 어제 오늘 특성 부르신 우리 권사님 전사님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십니다. 야,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사자 우리 성종근 목사님 모시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앞장서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모님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성종근 목사님 사모님 같이 이렇게 부진을 하고 열심히 앞장서 하시는 사모님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장로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부흥 성장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탁구마 반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 우리 성령은 목사님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반석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가서 한번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